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내려가 승리케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입니다. 살 길이 말씀에 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자녀들에게 건너갈 땅 가나안에서 평생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 그랬죠. 평생, 잠깐이 아니라 평생.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장 10절을 보면 이하에 이렇게 여러분이 줄을 그으면 좋겠어요. 아니한, 11절도 아니한, 11절 끝에도 아니한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요.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건축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짓지 아니하였는데 11절을 보니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집에 가득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 차지하게 하신대요. 배불리 먹게 하신대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애들에게 가르치면 우리가 하지 아니한 뭐예요?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집을 주시나 봐.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열매를. 근데 이게 열매가 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일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도 100년이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3대, 4대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5대까지도 가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저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수월하게 될까? 잘 될까? 보면요, 본인들 노력이 아니에요. 나중에 어쩌다가 한번 고백들을 하시죠. 보면은 저희 할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지켰더니 이거 제가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올 수 없는 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걸 주시고 이게 은혜가 이렇게 막 고백되어지죠. 근데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예배를 열심히 했거나 헌신을 많이 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 그때 되게 어려운데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하나님 붙잡고 순교하고. 그때 보면은 막 이렇게 목숨 거는 일이, 인간적으로 보면 목숨 거는 일이죠. 근데 말씀으로 보면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목숨을 걸고. 그때 되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6.25 끝나고 지금 이제 6.25 얘기들 잘 안 하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오셨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아버님 목사님은 순교하시고, 사모님이 혼자 애들 기르는데 너무 배가 고파갖고 창고에서 옥수수를 꺼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두들겨 맞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건 먹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들이 11조라고. 여러분 옥수수인데 11조래요. 떼어놓은 거죠. 그래서 내년에 심어서 그걸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드리려고. 그래서 두들겨 맞으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거야. 먹으면 절대 안 돼. 나중에 세월이 몇십 년 지나고 자식들이 다 이렇게 봤더니 그때 가르쳐준 그 믿음으로 거둘 수 없는 거. 맨손으로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데 사나. 애들이 다 교수가 됐어. 의사가 됐어. 어떻게 이런 걸 차지하나. 여러분 이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열매가 있다. 열매가. 근데 어떤 열매? 우리가 하지 아니한.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우리 와서 이 지키는 말씀. 이게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까?
야, 이거 생명 걸고 했던 일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지킬 때는 기대가 있어야 되고, 지금은 눈물이죠.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뿌린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잖아요. 아니한 것들을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형편을 초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주시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우리가 아니한 것들을 여러분이 열매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교육 전도사를 할 때요, 그 교회에 전설이 있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하여튼 전도사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밤을 새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해외 이 부흥회를 다녀오시다가 저녁 12시가 넘어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교육관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올라오셨대요. 누가 불을 안 끄고 갔나. 저도 가끔 교회 오면 에어컨 켜져 있을 때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랬더니 문을 확 열고 교육관에 들어가셨더니 전도사님 한 분이 저 끝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문을 닫고 내려온 것이죠. 그러면서 야, 내가 없어도 교육부 작은 부서 하나를 저렇게 열심히 감당하는구나. 근데 그분은 몰랐어요. 그냥 주신 사명 열심히 내일 말씀 전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건데. 근데 다음에 얼마 있다가 목사님 부르시더래요. 전도사님인데 담임 자리가 나왔답니다. 목회 좋은 데가.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그런 것이죠. 목사님이 갈 자리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할 사람이 누구인가 묵상하는데 그날 일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담임으로 내보낸 거죠. 전도사님인데 여러분 그 일이 그 열매가 될 줄 몰랐잖아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성읍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할 때 이것만 보고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이걸로 어떤 열매를 주실까? 예전에 피아노 반주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부흥회인데 청년들 이렇게 다 바쁘대요.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부흥회지만 반주 못하겠다고 너무 바빠서. 그래서 이 대학교 1학년짜리 애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부흥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 저 아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반주를 했는데 저 아이는 누구냐고. 되게 어렵게 사는 그 홀어머니 밑에서 커가지고 그래도 반주를 한다고 대학교 1학년인데 목사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교회에 갔는데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 얘기하시다가 좋은 자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다른 거 말고 믿음,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반주자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중매를 했죠. 몇 년 지나 결혼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반주하면 시집가나 봐.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뭐예요? 말씀.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내가 아니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목사님도 야 전도사 때 담임을 갔어. 아니면 피아노 헌신하다가 좋은 집에 결혼을 했어. 어떻게 돼요?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많은 분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죠. 근데 배부르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12절. 너희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삼가하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조심해야 되나? 너를 여기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되고 나면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걸 얻고 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됐어. 우리 부모님이 헌신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잊는 분들이 많죠. 예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제가 공부할 때 강의를 들었어요. 학교가 아니라 밖에서 다른데 대학원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정말 한여름이면 우통을 벗고 먹을 게 김치밖에 없고, 영국으로는 유학을 많이 안 가잖아요. 잘 데도 없어서 학교 이 도서관 옆에 칸막이를 해줘갖고 매트리스 깔고 애 기르면서 공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큰 교회 담임을 하시고 그러다가 총장까지 되신 거야. 그런데 쫓겨났죠. 마지막엔 쫓겨나서 더 밑으로.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점에 딱 올라가는 순간 내가 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늘 교만을 꺾으셔야 됩니다. 입에서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내가 했다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실은 이 말씀도 내가 붙잡고 사는 것 같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말씀 자체가 없잖아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거고, 그 신앙의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주어. 신앙의 주어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애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해주시는데, 내 삶의 주인이 본인인데, 뭐래요? 조심하랍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어디서 하나님 떨고 온나 잘 생각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 복 주시거든,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요, 어려울 때 망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잊지 말래요. 조심하래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어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가질 수 없는 거 다 주셔도 하나님만.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 고백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높이 올라갈수록. 군대만 가도 그렇습니다. 사병이야 말할 것도 없고 장교야. 근데 내가 여러분 대위 중령이라고 생각해봐. 대대장까지만 가도 근데 사단장이 불교야. 거기서 예수 믿습니다. 어렵잖아요. 내가 사단장을 해. 별 2개야. 근데 여러분 사령관이 불교야. 종교가 달라. 아예 무교야. 어렵잖아요. 올라갈수록. 제껴버려. 그럼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래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되겠냐고요. 어느 날. 어려부터 평생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가면 사면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면에. 우리도 눈 뜨고 나면 아침에 사면이 다른 신들이죠. 전부 다. 무당, 우상. 근데 늘 살다 보면 무당이 아무렇지도 않아. 당연해. 우리나라 정치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당은 아니래도 경제 논리, 아니면 지역, 과거부터 이런 거 다 따져갖고 그래도 꼭 정치는 거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동네는 무조건 그 색깔만 입으면 다 된대. 교회를 다녀도 따지지를 않아. 그 사람이 무당인지 아닌지. 그리고는 안 된대. 그것 자체가 나라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 왕 세워진 것 자체가.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런 게 많잖아요. 아합 왕 때 비춰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딱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목사도 질투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그 성도들이 이쁘다가도요, 성도들이 진짜 그럴 때 있어요. 어느 때? 되게 얍삽해. 지난주에도요,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왔습니다. 갖고야, 너 얍삽함이 뭔지 아냐?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안 돼. 네가 진짜 얍삽함을 아냐? 여러분, 성도들이 얍삽해요. 어려울 땐 하나님 붙잡는데,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좀만 살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세상 더 사랑해.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왜 그래요? 야, 목사님이 화를 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앞에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질투하셔가지고 그랬더니 아론의 손자 중 하나가 우상 붙잡고 이방 여인 붙잡는 거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이제는 맨날 밑에서 지킬까 말까 하는 요 아래 단계에서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 마음, 질투. 여러분도 질투하는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은 우리 애들을, 야 저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노가 작동하면 어떻게 다 멸절시키신대요. 주신 거 그냥 끝, 그날로.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내일 변덕스럽게, 야 딱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다가, 여러분 이게 40년 걸렸죠. 40년. 모세가 짧게 얘기하죠. 내 경험으로 보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게 바로 손바닥 뒤집듯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모세가 평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주실 때 잘해. 잊지 말어. 엉뚱한 거 붙잡지 말고 다른 신 따르지 말고, 정확히 얘기하면 얍삽한 신앙생활 하지 말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 질투하지 않게 만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다 모세 얘기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화낼지 안 내실지,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날마다 하나님 시험하는, 딱 걸치고 사는 믿음 생활 있잖아요. 아 요쯤 되면 한 대 맞을 것 같아. 그럼 딱 나오고, 아 요쯤 되면 또 살짝 빠지고, 맨날 그 경계선에서만 서 있는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여기 딱 믿음 안에 걸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런데 담그지도 않고 이렇게도 안 하고, 경계선이 없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 땅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래?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래요. 말씀의 결정체죠. 뭐예요? 성화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지를 않아. 제가 이게 교육전도사부터 이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전도사님들 중에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잘해, 공부도 잘했대. 근데 목회에 집어넣고 현장에 집어넣으면 불안해. 저 사람은 뭔가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 목회가 왜 안 되는지. 부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불안해. 제가 부목사를 갔더니, 뭐 되게 어릴 때 부목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저보다 한 10살은 많은 부목사님, 같은 사무실을 쓰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 목사님, 예? 여름인데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그래요. 그 대뜸. 집에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니? 괜찮은데요? 자기 집에 에어컨이 필요하대요. 그래서요. 같이 얘기하재. 같이 얘기하자는 거죠. 혼자 얘기하면 뭐하니까. 됐는데요. 그래서 그걸 머리를 어떻게 써? 결국은 에어컨을 교회에서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하여튼 다 그런 식이에요. 나중에는 야밤도주 했습니다. 모든 게 하는 게 보면, 야 애들이 뭘 해야 되지, 본인 자기네 집 애가 그게 필요해서 교회에서 하는 거야. 뭐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이게 뭐가 돼요? 정직하고 선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일은 되게 잘해. 정직과 선량이 없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성화죠. 성화. 마지막은 말씀대로 살아서 내 체질과 기질이 다 바뀌면 정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보신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람이 보면 정직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이 그룹은 다 그렇게 하니까. 이 그룹은. 근데 여기서는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죠. 되게 어렵죠? 그럼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말씀으로 살라 그럴까? 하나님 말씀에 진심이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모든 걸 거신 것 같아요.
모세가 깨달은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말씀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어떨 때는 제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대. 그건 종교생활이죠.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해야 됩니다. 종교생활에는요, 말씀이 없어도 돼요. 종교생활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기질, 내 능력으로 하죠.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늘 피곤해요. 늘 화가 나 있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세월이 가면.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말씀이 하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고, 말씀으로 살고,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종교생활로 시작했다가 신앙생활로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종교생활로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끌어내셨어. 이건 종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화되라는 거예요. 가나안 가서. 종교로 시작하여 신앙으로 끝나야죠. 근데 어떤 분은 신앙으로 시작했다 종교로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어려가지고 좋게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가 말씀은 다 빠지고 형식만 남아 종교 생활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교회 어른들, 권사님들,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 모르는 건 없어. 이런 장로님들. 교회를 뭘로 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맨날 회의하고 이렇게 돼.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로 시작해서 종교생활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종교생활로 시작해서 신앙생활로 끝나야죠. 근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로 해서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이게 누가 누릴 복이에요? 자녀들이 가나안 지금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으로 개종하는 거죠.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시작했어. 종교 생활을. 그런데 이 말씀을 체험해.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껴. 그 나중에 하나님이야. 말씀을 통해. 뭐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내가 잘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애들도 신앙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신앙 생활로 자라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애들이 말씀을 없이 그냥 그럼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애들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 이거 말씀으로 살아. 그럼 이런 복을 주잖아. 주의하고 끝까지 붙잡고 얍삽하지 말고 잘 붙잡고 살라고. 어느 때까지? 20절. 나중에 네 아들이 내게 물을 때까지.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야 얘기도 안 했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묻는 거죠.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말씀을 왜 그렇게 열심히 지켜요? 아버지는 왜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들이. 다른 아빠들은 이렇게 살고 막 세상 막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막 투자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아빠는 그런 게 없고 맨날 이렇게 사는데 봤더니 아빠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이 생겨. 야, 신기하다. 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심지도 아니하였는데 저런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차지하고 희한해. 우리 집엔 뭐 먹을 게 끊어지지를 않아. 자세히 보니 아버지가 말씀으로 사는 거죠. 아들이 와서 물을 때까지 하라는 거야. 아들이 와서 물을 때까지.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여러분 목적지가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 남이 아니라 애들이 와서 묻는 거죠. 우리 애들도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들이 더 커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대. 그럼 예를 들면, 야, 아빠를 좀 도와줘야지. 뭐 나름 그런 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이 믿음상을 잘 생활해서 물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내가 말씀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여러분 이게 좌표가 된다는 거예요. 표준이 되어지고 자식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교회 가지 마. 코로나 때 그랬죠? 자식들이 교회 가지 마. 그 시골 교회는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도 어른들이 안 온대. 자식들이 도시에서 전화해서 교회 가지 마시라고. 그 부모를 어떻게 보는 거야? 야, 아빠는 이게 생명이야. 엄마는 생명이고 어릴 때 너 그거 못 봤어? 그렇게 안 다니니까 종교생활로 다니니까 가다 코로나나 걸리지 마시고 가지 마시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전에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예비역 동기가 15명인데 한 교회씩 탐방을 갔어요. 한 교회씩. 제일 먼저 우리 교회를 왔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밥을 사주시면서 앞으로 목회는 이렇게 합니다. 뭐 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예비역 형님이 다음엔 우리 교회 가자. 갔더니 아버님이 목회를 하세요. 이제 이름을 대면 좀 이제 뭐 30년 지났으니까 조치원에 있는 교회입니다. 갔더니 그 아버님은 역도 운동을 하시고 태권도 몇 단에 몸이 막 이게 엄청나요. 왜 그 교회를 맡으셨나? 그 목사 고개를 안 들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고개를 원고대로 읽고 내려오시고. 그때 예배를 다 마치고 아들 둘이 있는데 저희들 다 밥을 사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교회가 분란이 많습니다. 여기 깡패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들이 권사인데 아들도 깡패래.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 너나 잘하지. 너나 잘하지. 큰 소리로 저희들 갔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면 다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무덤인 것입니다. 누가 가지를 못하는데 이분이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고개 딱 받고 그냥 설교만 하고 내려가시. 깡패를 샀대요. 그럼 아들 둘하고 다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 교회가 조용한데 그래도 죽지 않고 거기 살아서 그분들이 조용하게 너나 잘하지 또 그러고. 근데 그걸 아들이 그대로 배운 거죠. 근데 아들이 권사가 됐어. 그 아들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손주도 그렇게 해. 그 어떻게 해요? 본대로 그대로 배우는 것이죠. 아, 교회는 가서 여기 성도야. 교회는 목사님하고 싸우는 데야. 그냥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야. 그 재미로 교회 오는 거죠. 그럼 가정이 잘 되겠냐고요. 근데 충청도에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자 장로님이야. 근데 너무 어려워갖고 시집을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새벽 기도 갔더니 자네는 기도해야 살아.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해갖고 교회를 건축할 때 한밥집을 차려서 봉사하고 전부 하나님 갖다 드리고 헌신하고 심지어 나중에 목회자가 사례비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교회가 됐는데 남편 월급을 몰래 사례비를 갖다 드리고 그래서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 세월이 지났더니 하나님이 진짜 집을 주시고 건축하지 아니한 집이 한 800평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받고 났더니 옆에 대로가 뚫려. 그랬더니 자식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워서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신데 매일 와서 교회 뭐 망가진 거 고치시고 뭐 하고. 근데 딸이 또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워서 사위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부산에 가서 사는데 개척교회를 가서 어려운 일을 다 섬기고. 교회들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노년이 되어 잊지 않아야 되는 거. 하나님 잊지 않고 붙잡고 나중에 묻는 거죠. 자식들이 와서 엄마 우리 집은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때 이 말씀을 지켜서 엄마 이 고모는 어떻게 공부할 여건이 아닌데 저렇게 됐지? 하나님이 그때 하신 거야. 자녀들이 나중에 깨달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그리고 부모에게 나와 묻거든. 하나님 말씀 지켜서 그런 거야. 근데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거기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야. 그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려가지고 야 우리가 왜 하나님 믿는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뭐 달달달 외워 이게 아니라 애들 다 튕겨져 나가죠. 부모가 몸으로 살아 말씀을 지켜 말씀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놓고 자녀들이 나이 들고 살아보니 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지? 내가 살아보니 이게 아닌데? 그리고 묻거든. 하나님 말씀 지켜서 그런 거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우리를 인정 권능의 손으로 이른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 앞에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온 집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애국을 진멸하시며 우리에게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른 복을 주셨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이와 같이 살게 하심이라. 누가 이렇게 살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전 진짜 자주 고백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데서 내가 살지? 기르지? 목회하지? 청라에서 목회하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여러분? 지방에 가면요, 30만 되는 도시 이런 데도 애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학교가 많아. 물론 애들이 우리 교회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전국의 인구 학생 과밀 지역 여기 1등이에요. 이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야, 애들이 있는 동네에서 산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야, 그래도 또 아는 목사님들 뭐 전화하면 다 어르신들밖에 없대. 여러분들은요, 거기 가면 애야, 애.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야, 이게 이 세월에 이걸 하고 이거 다 누가 주신 복이야? 이거 누리고 사는 거. 하나님이. 저도요, 어느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면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에 생명을 걸 때 제가 지켜야 될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아니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수 중에도 맨 밑바닥에 있는, 더 내려가면 쓰레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사람하고 싸우면 쓰레기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싸우는 거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살까? 나는 이 말씀을 왜 지키지를 못할까? 막 화가 나. 나는 왜 이 말씀을 넘어가지를 못할까?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맨날 여기까지만이야. 근데 보면 왜 그런지 알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었거든.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징얼대는 게 되게 많거든요.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저 녹음한 거 다 보내드리 우리 아버지 맨날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징징대셨어. 그럼 우리 어머니가 좀 입 좀 다물고 하시라고. 저희 어머니는 남자답고 아버지는 막 쫀쫀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맨날 불평과 원망 그러면서 교회를 가. 근데 제가 그걸 배운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도 맨날 뒤에서 이게 없다면, 내가 더 큰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면, 그때 그 말씀의 날을 던졌다면, 그 차이인 거죠. 저는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목사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제 알겠어요. 준비가 없는 거죠. 은혜로는 하는데 준비가 없으니까 많이 부족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난 목사가 될 거야 했으면 준비했겠죠. 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말도 행실도 생각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도 직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권사고 뭐고 장로고 될 생각이 없어. 그런 직분 맡으면 죽는 줄 알아. 그리고 어느 날 시켜. 그럼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여기까지는 감당해야겠다.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기까지는 쓰임받다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하겠죠. 준비해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그때쯤 되면 내가 이런 기도는 할 줄 알고, 이런 말씀 하나는 전할 줄 알고. 저희 예전에 장인어른 천국 가실 때 저희 이모님이 온누리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장례식이라고 위로를 왔는데 목사님이 안 오고 장로님이 교인들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같은 목장인가 그렇다고 속으로. 장로님이 예배 인도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장례식에서. 그 밑에 있는 분이 사회 다 보고 거의 부목사님급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저것까지는 감당한다.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해 그러면 그때 고민하고 하루 고민하고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러니 항상 복이 왔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도 그래요. 예배만 다니면 되지. 주일만 왔다 가면 되지. 왜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아닌 거죠. 그런데 말씀에 생명을 걸고 여기에 그럼 애들이 믿음 생활은 저기까지 하는 거구나. 나중에 하나님 다 드리고 가는 거구나. 하나님한테 생명을 거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네 아들이 물을 때까지, 네가 얘기하지 말고 네 아들이 물을 때까지 네가 말씀으로 살아보래요. 궁금해서.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생겨진 거예요? 물을 때까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다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거야. 마지막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페미니즘은 또 왜 아들만 있냐고. 아, 딸도 해. 그럼 딸이 와서 사위도 해. 와서 물으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게 뭐래요? 의로움이 된대요. 그래서 구약의 의는 뭐냐? 의가 계속 바뀌거든요. 의를 치다케라 그래요. 치다케가 뭐냐면 올바르다, 깨끗하다. 그래서 이 의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여 이 정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다 인정하시는 것이죠. 거듭남입니다. 구약의 거듭남. 구약의 거듭남, 본 어게인. 그래서 이 구약의 의의 개념이 계속 바뀌거든요. 에녹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셨죠. 그걸 의로 여기셨어요. 동행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늘 옆에 서 있는 게 의야. 동행에도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노아를 의롭게 여기셨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 지을 때 당대 의인이라고 하신 거죠. 죄에서 떠나는 거. 아브라함도 의인이라 그랬죠.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요, 시대마다 개념이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의를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이후 호렙산에서 이 율법을 주신 다음부터는 의의 기준이 딱 정해져요. 뭐예요? 하나님 율법 지키는 거. 누구나 율법을 지키는 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의로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주를 믿는 것. 믿으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뭐예요? 칭의. justification.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의 이 의는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은 아무 동떨어짐, 뭐 붙잡지도 개념이 없어.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의롭대. 아닌 거죠.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칭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믿음이 칭이고. 그래서 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것이야. 그러면 뭐래요? 7장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진심인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일하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뭐예요? 말씀생활. 말씀을 지키고 사는, 여기에 온 힘과 혈과 육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엉뚱한 거하고 싸우지 말고. 신학교를 다닐 때도요, 싸워야 될 일이 무지 많습니다. 나가 데모하는 사람들, 세상을 바꾼다고. 아니면 뭐 교회 구조를 바꾼다고. 신학교 때 해야 될 일은요, 말씀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앉아서 말씀하고 날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싸워야 될 일 되게 많잖아요. 길거리도 나가야 되고 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상에. 아니에요. 성도는 말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싸워.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와요. 말씀하고 싸우려고. 내가 이 말씀 이겨보려고. 지켜보려고. 오직 말씀하고 싸우십시오. 그럼 말씀이 나를 다듬어요. 나를 변화시켜요. 어느 날 말씀의 사람이 돼 있어.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에서 신앙생활로 시작하여 더 깊은 신앙생활로 자라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아직 젊잖아요. 뭐 처지와 환경은 다르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 아직 젊어요. 막 진짜 80, 90, 막 100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럼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말씀으로 잘 살아? 나중에 애들이 물어보게 만들어야지. 이걸 믿음의 표대로 잡으라고요. 나중에 우리 애들이 나를 물어보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이른 하나님이셔. 이른 하나님이셔.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결국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뭐를 통해? 부모를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네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르치고 인식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럼 애들이 만물, 우리 집, 사람, 이 시각적으로 보는 모든 걸 통해 거꾸로 하나님을 보겠죠. 어제도 교회 왔습니다. 교회 저 들어올 때마다 감사해요. 예전에 지하실 교회 할 때를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를 생각하면, 야, 어떻게 이런 교인들을, 모든 것들이, 이걸 보면 뭐가, 말씀이 보이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아니한 것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리고 자녀들이 이걸 말씀으로 신앙 삼아, 더 큰 신앙으로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길, 그게 어디서 가난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라, 신앙교육해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가 아니한 열매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무 많이 주시거든 교만하지 말고 조심해. 하나님만 경외, 떠나지 마. 다른 우상 이런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 반드시 기억해. 하나님, 우리도 질투하는 마음 좀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심지어 내가 다른 거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불불듯 일어나 정리하는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모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이들이 언젠가 커서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잘 됐어요? 왜 복을 주셨어요? 물을 때까지. 그럼 묻거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예전에 우리 이렇게 살았거든. 애굽에서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다 하나님이 사신 거야. 나도 이해되지? 그럼 너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 지금 우리 사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실 거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거야. 말씀. 아직도 이기지 못하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을 걸어. 그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